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준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넬과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담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그 수장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야단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들을 두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아하사의 아들. 이제 아하사가 41년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펴놓고 옆에다가 180쪽에 분열 왕조 시대 역대왕 나오죠. 자, 여호사밧 시대의 이 북쪽을 보면은 북쪽에는 그때 오므리 왕조가 등장합니다. 우리 역대하에는 지금 오므리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에 등장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 북쪽 왕에는 바하사가 일어났다가 바하사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가 시므리에 의해 가지고 벌써 엘락하는 왕도 뭐 즉위하자마자 죽잖아요. 1년. 그다음에 시므리가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그도 1년이 아니라 그는 뭐 몇 개월도 못 되어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오므리 왕조를 일으킵니다.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한 4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왕조입니다. 대표적인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오므리 왕조의 시대가 북쪽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아주 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 이름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악 할 때 사파트 가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건 여호와 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따지 여호와는 사파트다. 사파트는 뭐냐? 사파트 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판결하다. 판결. 하나님은 판결자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편벽되지 아니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북쪽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우리 역사로 한번 대조해 보면은 너무 참 비슷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 해방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치한 지가 지금 몇 년 전 70년 뭐 70 한 3, 4년까지도 올라가겠네요. 해방 이후부터 이렇게 갈라졌으니까는 남북으로 지금 우리 여기 연도에다 대입시켜 보면요. 이제 르호보암 시대가 지나고 이승만 대통령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또 그 과도적인 그런 이 정부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대가 들어가고 우리 북쪽 같으면 바하사처럼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이 왕이 된 사람이죠. 그도 또한 나중에는 살해를 당하고 다시 또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고 전두환 정권은 참 이 끝에 위기를 맞다가 다시 노태우에게 물려주면서 또 정권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김영삼 정권이 되고 김대중 되고 지금 그거 다 합쳤는 것보다도 여기 시간이 더 지났어요. 자, 그래서 남북 관계가 각 대통령 때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서로 이 북쪽 대표와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또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는 또 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좀 이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지는 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뭐 되지 않고 있죠. 지금 이런 관계예요. 북쪽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철저히 했죠. 방공 교육 우리 많이 받았죠. 뼛속까지 우리는 방공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자꾸 이 북쪽과 남북 간에 서로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 휴전선에 군대를 탁 주둔시켜 가지고 거기 철조망을 쳐놓고 오고 가지 못하도록 방비하듯이 그렇게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왕과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얻더라. 그 아버지 때 아사 때 북쪽 에브라임의 이 일부를 또 정복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는 영문을 두었더라. 군대를 거기다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자, 요 한번 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나? 이는 이유가 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는 뭘 하느냐? 바알들에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자, 3절과 6절에 다윗의 처음 길, 6절에 여호와의 길, 여호사밧이 따랐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자, 구하다 3절 끝에 구하지 아니하고 로다라시, 4절 하나님께 구하며 다라시. 자, 이 단어를 딱 가지고요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자, 이 역대하 전체를 통해서 이 다라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가. 16장 마지막에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가 병들어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나 그 아들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따라쉬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기사를 시작합니다. 이 여호사밧 기사는 17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집니다. 11개에서 한 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보다도 4배나 많은 이 왕들 가운데서 저 나중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사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왕이 앉은 지 3년 만에 어떻게 했냐. 자,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중요한 게 아버지 아하사가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아하사가 실패한 이유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지만은 뭘 하지 않느냐. 그들의 제거된 그 빈 자리에다가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무너져 버리죠. 부정적인 것만 제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넣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사는 36년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그리고 연단하고 또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방백들 3년의 방백들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니엘, 미가엘을 보내가 유다의 여러 성읍에 가르치겠다. 이 방백들은 아주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을 해서 유다의 여러 성읍에 가르치겠다. 자,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을 좀 구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듯이 각 지역에다가 방백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무가 뭐냐? 가르치는 의무를 행했습니다. 8절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야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이름 뭐 우리 아는 이름들 많이 나오죠. 이건 동명이인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요.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레위 사람들을 또 함께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방백들은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 사법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서 가르쳤다. 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냈네요.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호사밧 이름에 나오죠. 판결하다 간데요. 이 백성들 간에 이와 같은 바른 정치와 바른 사법적인 판단이 없으면요, 그 백성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사법적인 판단이 있으려 그러면요, 종교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토크빌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인데요.
그게 아마 프랑스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프랑스는 아주 사회주의적인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정착하는 걸 보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에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바탕이 된 위에 민주주의가 수립된 거예요. 신앙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겠네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로운 삶이고 선한 삶이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으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전부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기본적인 마음에 바탕이 있으니까는 그 위에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란 제도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그 밑에 심성에 이와 같은 기초가 없는 상태로 오면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가 되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전부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다 산으로 다 올라가요. 지금 이게 그거네요. 정치인들과 더불어서 이 레이인들을 보내서 레이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정당한 그와 같은 치우침이 없는 사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을 보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9절 그들이 레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성경을 가지고 비춰보면요, 교육열이 있었어요. 교육열. 그 가난한 시절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해서 국민학교를 만들어 국민들은 누구나 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월사금이 없었어요. 공락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락금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공락금 못 내가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건 그 의무교육으로 나라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아주 제도화 시켜버렸어요. 제도화. 그게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니까는. 그래서 국민들이 배우고 민도가 있으니까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도 정착할 수 있고 나중에 민주화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런 기초가 없이 국민들, 개개인들의 이와 같은 수준이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말 있죠. 이 한국 땅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한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 봤던 게 뭐냐 그러면은 교육을. 그 어려운 시절에도 교육을. 6.25 전쟁 때도 임시로도 학교가 그렇게 이 수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열, 문맹률이 완전히 이제 떨어지고 누구든지 학교는 다녀야 된다, 교육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깨어나니까는 이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민 개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상에 기적 같은 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비춰보게 되네요. 그게 없이 자본주의가 가능했겠습니까? 그게 없이 오늘날 이와 같은 민주화된 그런 나라가 가능했겠습니까? 아니 뭐가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냐? 뭐 언론도 지금 많이 통제되고 있고 이러지. 그거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음껏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 토양은 이것은 민주주의 결과입니다.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거기 속해서. 저 북한 땅을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서 북한에 가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기서 하듯이 그런 말을 했다는 지도 새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관은 상대적입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자, 이 가르침, 방백들의 가르침, 그리고 훨씬 레위 사람들이 수가 많네요. 유다를 가르치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과 두루 다니는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우리나라와 한 비교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같을 때 이건 뭐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이거든요. 여기 지금 BC 한 800년경인데 우리 조선시대는요 AD 1500년 이후에요. 약 2000년 전, 조선시대보다 2000년 전에 우리 어떻게 현재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문맹률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5%가 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는 거예요. 왜? 소위 양반들이고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많은 무지한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한자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칠 수 없어서 그렇게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 한글이 사용되지 못했어요. 거의 업무라 그래서 소홀히 취급되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한글이 보편화됐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과 우리 이 차이가 참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일부러 가르치는, 일부러 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게 하니까는 방 같은 걸 써가지고 봐도 읽을 줄을 모르니까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 무식한 걸 이용해가지고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가르치는 일, 이게 거의 아버지 아사 때 없던 그와 같은 여호사밧의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였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좋았던 그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사밧의 나라가 주변 나라들에게도 두려움이 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블레셋에서 애물이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애물이 오고, 이 아라비아가 앞에 나왔던 이 세라, 그 서바의 세라 왕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지역이죠. 여기 이 유다를 침공했던 그 나라죠. 그 지역에서도 오고 옆에 있던 블레셋에도 오고 이래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성읍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12절입니다.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유다 여러 성에 이제 국경과 그리고 이 성을 든든해. 고대 싸움 전쟁은 전부 성 빼앗기예요. 성 빼앗기.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일하니라. 이 군대를 그렇게 두었다. 참 이런 점도 우리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 대조가 되네요. 우리나라에는 군대가요 없었어요. 극소수밖에 없었어요. 그 뭐냐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징집하는 거예요. 그래 평소에는 농사 짓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징집하니까 이게 오래 훈련도 안 됐고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군대를 따로 둬가지고 그 군사의 수요를 하는데 조직이 있네요. 14절 군사의 수요 그들 족속들이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떠냐 군대 조직이 된 천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아드나 다음 지단 여호야단 28만 명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 그리고 20만 명 베냐민에 속한 큰 용사 엘리야다는 20만 명 여호사밧이 18만 여기 여호사밧은 동명이인이요 다른 사람이에요. 19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온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야 국방력 사법적인 그와 같은 방백들을 통해서 그 각 성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와 같은 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성읍에 튼튼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우상들을 제거한 여호사밧에게 나라가 부강하고 국방이 튼튼한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가르쳐 일깨우는 그와 같은 나라로 여호사밧은 통치를 하였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와 같은 여호사밧의 이 치적에 대해서 17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18장. 자, 18장은 주로 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읽으면서 그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보세요. 이 1절을 보면 18장 1절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미 부귀와 영광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북왕국과 혼인해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었습니다.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암시된 듯합니다.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제 서로 혼인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인척 관계가 돼 사돈이 된. 그래서 그런 관계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 평양에 가가지고 만나듯이 뚱뚱한 사람하고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 그런데 와 북쪽 사람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나? 참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 내려올 수가 없는 것 같아. 두려워서 못 오는 모양이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쫙 대접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 술을 뭐 한 잔 했는지 근하게 기분이 좋을 적에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지도 185쪽을 봅니다. 지도 185쪽. 길랏 라못. 길랏 라못은 요단강 건너 동편에 길랏 지역에 거기 보면은 185쪽에 거기 표시가 나와 있죠. 요단 동편의 길랏 라못. 이 길랏 라못을 우리가 연합해서 저것을 치자. 저 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저 땅이 아마 아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우리 땅인데 여기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잃어본데 이 땅을 회복하자. 우리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저 아람과 싸워서 땅을 빼앗자.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 하면 그냥 친한 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법이 있습니다. 종주와 봉신의 관계처럼 봉신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종주국에서 그를 도와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 대신 봉신국은 종주국에 세금을 바치고 거기에다 공물을 바치면서 거기에 보답을 해줘야 돼요. 이 관계가 상호관계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이승만 대통령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한반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저 주변은 다 공산국이고 그런데 이 남한 땅만 보호되는 것도 미군이 주둔해 있고 동맹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와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맹국이에요. 우리는 동맹국이다 하는 이 말이에요.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건대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에게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다르네요. 아합은 신앙이 전혀 없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면 이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러자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 유다 땅에 선지자 400명이네. 선지자가 많이 있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자, 북왕국의 왕도 신앙이 없지만 북왕국의 선지자들도 이게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없어요. 오늘날 북한 땅에도 뭐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거기 무슨 목사가 있고 무슨 그게 전부 의용 목사죠. 엉터리예요. 6절 여호사밧이 이 외에 우리가 물어봐도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여호사밧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다. 7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으시되 그는 내게 대해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 나쁜 왕이니까는 나쁜 예언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대로 그렇게 예언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한다. 좋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 미가야가 제대로 된 선지자예요. 왜? 북왕국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다 왕의 아부하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사밧 7절 후반절에 왕은 그런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의 실패에서의 교훈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 아사가 후년 36년 이후에는 선지자의 말을 직언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또 그와 동료들을 박해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8절에 이스라엘 왕이 내시를 불러가지고 미가야를 오게 합니다.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어요. 두 왕이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에서 보좌를 차리고 거기에서 앉아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에스겔이 우리 예언할 적에 무슨 상징적인 행동을 하듯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였다고. 자, 전쟁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죠. 우리 앞에 봤잖아요. 앞에서 아람과 남쪽 유다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제 곧 이제 아람과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 이 외교에 있어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 역사를 보면요, 자기 실리를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11절 여러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거뒀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쟁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미가야의 등장이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우리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전부 아합 왕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내 생각을 강화시킬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전부 내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 뽑아가 밑줄 치고 딴 건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다가 부속시키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자기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권력과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미가야가 이제 다음에 등장하겠죠.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